최근에 몇몇 횡령 사건들이 아주 거대한 액수와 함께 인터넷 기사와 신문지상을 장식했습니다. 공기업과 사기업을 넘나들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형법에서 이 횡령죄는 아주 엄하게 벌합니다. 횡령죄에 대한 형벌을 보면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있어서는 형벌이 2배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경우보다 업무적인, 공적인 경우의 형벌이 2배나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범죄라 보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중대한 범죄, 즉 업무상의 그리고 공무상의 잘못을 저질러서 중대한 형벌을 받아야 했던 자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바로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한 청지기가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종들 중에서 주인의 특별한 임무를 맡아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청지기인데요. 종으로서는 주인이 자신을 청지기로 세워주며 임무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인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마음대로 그리고 임의대로 낭비한다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일이자 동시에 주인을 공적으로 한없이 무시하고 부끄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청지기는 업무상의 일, 공적인 위치에서 재물과 관련된 잘못을 한 것이기에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보통 받는 형벌보다 2배 이상 혹독하고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였습니다. 이 청지기에게 주인은 2절과도 같이 심판과 같은 선고를 내립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이를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맡은 역할을 박탈당하고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청지기로서는 완전한 끝을 앞두게 된 것입니다. 주인의 이 선고가 내려진 이 청지기에게는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하였습니다.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조금의 실수 없이 해야 하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때였는데요. 이 청지기가 이러한 때에 했던 것이 바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들이 진 빚을 감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자신이 낭비한 주인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갚아서 주인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채우려고 하는데요. 이 청지기는 오히려 주인의 재산을 더 줄어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당연히 돌아와야 할 것이 줄어들게 되는, 추가로 손해를 입게 되는 일이었는데요. 이는 주인이 더욱 대노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종은요, 심지어 주인의 이름으로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5절 보시면 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빚진 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이 부르다라는 동사는 개인적이거나 비밀스럽게 부르는 것이 아닌 아주 공적으로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용되었던 동사이기도 한데요. 즉, 이 청지기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주인의 이름으로 빚진 자들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이름으로 빚진 자들의 빚을 감해주는 바로 이 일, 아무리 보아도 지혜롭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조금의 실수도 없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시기에 청지기는
주인이 더욱 크게 분노할 만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 청지기로서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하게 해야 했던 일을 한 것일 텐데요. 어떻게 이 대노할 만한 일이 지혜로운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주인은 나중에 청지기가 행한 이 일을 두고 지혜롭다 하면서 이 종을 심지어 칭찬하는데요. 도대체 이 일이 청지기에게는 대역전의 일, 주인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일이 이 주인으로 하여금 의로운 주인이라는 칭찬과 소문을 듣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의 이름으로 빚진 자들을 불러서 빚을 탕감하여 주는 것은 주인이 빚진 자들을 향해 베푼 자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에서는 이 주인을 볼 때마다 의로운 주인, 자비로운 주인으로 칭찬했을 것이고 주인으로 하여금 숱한 감사 인사를 받게 했을 것입니다. 비록 재물은 줄어들었으나 그 이상의 칭송을 받게 하는, 주인을 드높이게 하는 지혜로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주인 스스로도 차마 할 수 없는 이 일이었을 테지만 그러한 일까지 허락한 이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주변으로부터 온통 칭송의 말을 듣게 하는 일, 주변으로부터 더욱 존경받으며 높임받게 하는 일이 바로 이 청지기가 행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청지기가 감해준 그 빚의 금액을 보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해준 빚의 금액이 굉장히 상당했기 때문이었는데요. 6절 보시면 기름 100마를 빚진 자가 나오는데 기름 100말은 150여 그루의 감람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기름의 양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1000데나리온인데요. 이는 약 3년간의 품삯에 버금가는 금액이었습니다. 7절 보시면 밀 100석 빚진 자가 나오는데 밀 100석은 12만 평의 밀밭에서 얻을 수 있는 수확을 의미합니다.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약 3000데나리온인데요. 이를 길게 잡으면 약 10년간의 품삯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빚진 자들인데요. 청지기는 기름을 빚진 자에게는 빚진 양의 50%, 절반이나 줄여줍니다. 밀을 빚진 자에게는 빚진 양의 20%, 5분의 1이나 줄여주는데요. 이는 실로 상당한 양을 탕감해 준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알면 금방이라도 대노하면서 달려올 청지기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할 그러한 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청지기가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주인의 인자함에 대한 확신이 이 청지기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선포된 이 용서와 자비를 물리지 않을 주인임을 이 청지기는 분명히 알았기에 이를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주인이 평소에 그 어떤 것보다도 돈에 대한 집착이 가장 심한 주인이었다면 이 청지기는 선뜻 이렇게 행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설사 그러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이 일로 청지기를 쉽게 벌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주인이 이 일을 행한 청지기를 벌한다는 것은 자비로운 일을 행한 자가 이 주인 자신이 아님을 인정하는 꼴이 되며 자신을 위해 잘 차려놓은 상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꼴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청지기가 행한 것은 주인으로 하여금 어떻게든 자신을 칭찬할 수밖에 없게 하는 지혜로운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의 행위가 더욱 지혜로웠던 것은 빚을 감량받은 이들로 하여금 환대와
영접을 받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빚을 많이 탕감받은 이들로부터 이 청지기는 그 주인만큼 고마운 사람이 되어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이들로부터 환영받고 환대받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일은 주인뿐만 아니라 동시에 청지기 자신 또한 위하는 아주 지혜로운 일임을 이 주인은 단번에 알아챘을 것이기에 주인은 이 청지기를 마지막에 이 일로 칭찬했던 겁니다. 이렇듯이 이 청지기는 이 동일한 재물, 똑같은 이 재물로 처신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잘못된 마음으로 이 재물을 불의하게 사용했을 때는 청지기 직분을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재물이지만 주인을 위한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앞날을 위한 선한 마음으로 대했을 때는 주인과 주변으로부터 칭찬과 환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재물이지만 주인의 뜻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이 재물은 불의의 재물이 됨을, 반대로 주인을 드높이는 일로 사용하면 이 재물은 오히려 주인의 칭찬을 불러옴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재물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재물에 담는 마음이 중요함을, 지혜를 담는 일이 정말 중요함을 이 새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절에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귈 때 재물이 다 없어져도 영원한 처소로 영접받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청지기는 불의의 이 재물로 빚을 줄여주었고 이를 통해 자신을 영접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 청지기는 자신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보다 자신을 영접할 사람을 만드는 것임을, 친구를 만드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물보다도 자신을 환대하고 영접해줄 친구를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함을 이 청지기는 알았고요. 이를 위해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였던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도 누군가로부터 영접받는 일, 환대받는 일이 가장 중요함을 이렇게 알고 행했던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 아무 소망 없는 그 상태에서 누군가의 그 환대와 영접을 받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사실을, 바로 이것을 가장 염두하며 살아가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청지기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재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먼저 가장 우리가 환대받아야 할 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얻는 것인데요.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계속해서 칭찬받는 지혜로운 종으로 주인 옆에 있는 일입니다. 동시에 이 재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환대와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 재물에 주인이 기뻐하는 마음을 담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담는 그 마음에 따라 내 손에 쥐어진 재물이 의로운 재물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이 세상 가장 불의한 재물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을 완전히 배제한 채 그저 재물에 내 마음을 두고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돈에 죄된 우리의 마음이 흘러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품고 우리의 재물을 대하기 시작하면 같은 이 재물이지만 그 재물에는 향기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재물 자체에 집착하기보다 불의한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선한 지혜를 담아 주인을 높이는 일, 동시에 재물을 통해 친구를 얻고 사람을 얻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청지기 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갑에, 통장에,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우리의 손에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지갑에 향기가 나는지, 내 통장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한 흔적이 얼마나 있는지, 내 손길에 얼마나 주인을 높이는 지혜가 있었는지, 재물로 그동안 사람을 잃었는지 얻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 손에 들려진 것들에 아름다운 마음을 담고 지혜를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 시간,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과 주변으로부터 환영받고 환대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재물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항상 품을 수 있는, 항상 그런 마음을 내 재물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에, 내 손에 들려진 모든 것에 향기가 나는 그러한 나의 삶, 그러한 나의 가정, 그러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